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7장 연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579장. 화려한 에덴의 낙원 평화의 동산은 먼 길에 피곤한 몸을 포근히 안도다. 화려한 에덴의 낙원 복받은 자의 집, 이 세파에 시달린 몸은 꿈속에도 그리네. 슬픔에 그늘진 맘에 새 생명 비치고 천사의 청아한 노래 아득히 들리네. 화려한 에덴의 낙원 복받은 자의 집, 이 세파에 시달린 몸은 꿈속에도 그리네. 허다한 성도의 물이 주님을 모시니 영광의 시온성 높이 새 노래 넘치네. 화려한 에덴의 낙원 복받은 자의 집, 이 세파에 시달린 몸은 꿈속에도 그리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확신을 갖도록 주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588장. 저 좋은 낙원 이르면 내 기쁨 한이 없겠네. 이 세상 눈물 근심이 또 다시 없는 곳일세. 아, 영화로운 저 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저 영화로운 곳에서 내 구주 내려오시어 내 손목 잡고 가시면 내 평생 소원 이루리. 아, 영화로운 저 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저 맑은 노랫소리가 온 하늘 가득 퍼지고 흰옷을 입은 성도들 천사와 노래 부르리. 아, 영화로운 저 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다니엘서 연구의 총 주제는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총 주제가 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7장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핵심은 무엇일까? 다니엘서 7장 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나타난 큰 짐승 넷 이상.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상, 계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상징으로 기록하셨기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예언을 보호하기 위하여. 너무 솔직하게 기록하면 그 예언 속에 당사자나 장본인들이 이 예언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 속에 나타난 사건들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세 번째는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보다 깊이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네 번째는 여러 환경과 시대 그리고 개인에게 골고루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언을 상징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예언에 나타난 상징들과 그 의미 13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다, 예언에서 바다는 백성이나 무리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너가 본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보통은 우리가 땅에 백성이 살지만은 예언에서는 반대로 바다가 백성이나 무리를 나타낸다. 바람은 전쟁, 투쟁,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짐승은 나라나 왕을 나타냅니다. 또 짐승의 머리는 왕이나 또 왕국의 분열을 나타냅니다. 짐승의 뿔은 왕이나 나라를 상징합니다. 또 날개는 신속함을 나타냅니다. 첫째 짐승, 다니엘서 7장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상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는 이상한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신상을 통해서 제국들, 첫째 나라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열국 이렇게 이어지는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을 보았습니다. 근데 넷째 짐승이 넷째 나라라고 했으니까 첫째 짐승은 첫째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째 짐승 사자는 바로 금머리 바벨론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벨론은 기원전 605년부터 539년까지의 제국입니다. 둘째 짐승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둘째 나라는 둘째 제국, 둘째 짐승 메데바사를 나타냅니다. 기원전 539년부터 331년까지 새 갈빗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메데바사 제국이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 이렇게 세 나라를 정복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셋째 짐승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셋째 짐승은 그리스, 기원전 331년부터 168년까지. 네 날개는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한 것을 나타내고, 네 머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네 장군에 의해서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넷째 짐승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네 번째 짐승은 네 번째 제국 로마 제국 기원 전 168년부터 기원 후 476년까지 10뿔,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그 신상 10발가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분열을 나타내는 것이고 7장에서는 10개의 뿔, 이것은 기원 후 서기 476년부터 세상 마지막 종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세상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두 개의 제국으로 분열되었다가 또 서로마 제국은 이렇게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서 오늘날 유럽 열강들의 시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즉 10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작은 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작은 뿔이 도대체 무엇일까? 작은 뿔의 신은 첫째 10뿔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분열된 로마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10뿔로 나누어진 후에, 즉 로마가 분열된 후 서기 476년 이후에 등장합니다. 10뿔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10개의 뿔이 정치적인 세력이었다면 그것과 다른 종교적인 세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세 뿔을 뽑았다고 하는 것은 이 작은 뿔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사람 같은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혜 또는 지성을 상징합니다. 이 작은 뿔의 신원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니 이 작은 뿔은 바로 로마 제국 속에서 일어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작은 뿔이 하는 일 중에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때와 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과 법,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변개시키는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10계명과 가톨릭 교회의 10계명을 비교를 해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10계명,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가톨릭 10계명에서는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10계명의 넷째 계명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 대신에 주일을 지키고 제7일 대신에 제1일 일요일 썬데이 태양을 숭배하던 일요일을 도입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을 제1일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주의 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주의 날이 진정으로 제7일 안식일이 주의 날이지만은 가톨릭 교회는 제1일 원래는 태양신 숭배하던 날을 가지고 와서 그 날을 예수님 부활의 날이라 그러면서 주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역사적 제약의 배후, 이 짐승들이 나타내는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먼저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지요. 바로 사탄과 하나님의 대쟁투를 나타냅니다. 메데바사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일이 메데바사 제국 속에 모르두게가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 중에 모르두게가 있고 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지혜와 용기로 다 구출되도록 하셨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투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제국은 바로 헬라 철학으로 진리를 혼란케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 시대에 헬라 철학으로 진리가 혼란케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헬라어 성경 번역을 통해서 바로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유명한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70인의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해서 이 헬라어 번역된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우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일을 하였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 제국의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의 도시를 마을을 만들고 그 지하에 숨어들어서 이렇게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결국은 핍박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서기 313년 밀라노 기독교 관용령.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진리와 세상이 타협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2절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거룩한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뜯어고치고 안식일을 변경시킨 것은 정말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 이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놀라운 시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상에 나타난 이와 같은 짐승들은 역사적으로 사탄에게 이용당한 나라나 세력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중요한 패턴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작은 뿔의 세력의 활동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장면과 거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신다. 심판이라는 말은 딘이라는 말입니다. 11절,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 교환권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제국들이 바뀌어져 왔지만은 사탄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제국들은 그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긴다. 그 다음에는 인자가 영원한 나라를 얻으십니다.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재림 전 조사 심판을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입니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모든 대속죄 조사 심판을 마치시면 아버지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으십니다. 심판을 통하여 그 나라의 백성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 조사 심판이 마쳐지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을 다 결정하심으로 그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대속죄 심판을 잘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작은 뿔, 그 다음에 심판, 나라, 이와 같은 패턴이 두 번째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은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 작은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여기 넷째 짐승에서 일어난 10뿔, 그 다음에 작은 뿔의 활동에 대하여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심판 디인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 작은 뿔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많은 괴롭힘을 당했지만은 이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여기도 똑같은 심판이라는 말, 디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은 성도를 위하여, 성도들의 대속죄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마쳐지고 나면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 이렇게 두 번째 반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산산조각을 낼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넷째 짐승에서 일어난 10뿔 다음에 또 하나 작은 뿔의 세력이 등장하고 25절 작은 뿔이 하는 일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때와 법 안식일과 십계명을 변경시키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성도를 괴롭히는 그 시간 3년 반 또는 42달 또 1260일 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예언에서 하루는 1년 그 법칙에 따라서 1260년 바로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전성기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핍박한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나 심판 디인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작은 뿔의 활동,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패턴이 3번 반복되는 것이 이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비교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을 통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제국 그리고 10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뜨인 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타내었습니다. 7장에서는 짐승,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 그리고 열뿔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열뿔에서 열뿔 시대에 일어나는 작은 뿔 교황권의 활동에 대하여 7장에서는 특별히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 심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예수님 재림이 있기 전에 조사 심판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7장에서는 강조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7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제국들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교황권 다 지나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르러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의 중심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고 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법, 그 중요한 법을 사탄 마귀가 교황권을 통해서 변개시키려고 하는 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때 안식일, 하나님의 창조, 구원, 영생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이 중요한 날까지 바로 법을 변경시키면서 안식일도 변경시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시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예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 특별히 다니엘 7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조사 심판의 장면, 이것은 바로 인자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을 결정하기 위한 심판이고 이 조사 심판의 결과는 인자가 나라를 상속받으시는 것,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 다니엘 7장의 계시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주의 중심에 마련된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중심에 안식일, 하나님께서 창조주, 구원주, 영생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법의 중심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선악의 대쟁투,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이 지구에 침입하여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래서 이 지구는 현재 천국과 깊은 관련 속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이루어지는 초점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이 선악의 대쟁투를 마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이 마지막 재림 전 심판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결정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중심, 그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은 선악의 대쟁투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교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최종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7장은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네 짐승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 제국의 흐름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열국, 이 로마 제국이 10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는 시대,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작은 뿔 로마 교황권의 세력, 그 세력이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다니엘서 7장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전하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로마 교황권이 법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에 대하여 지금까지 계속 경고해 왔으며, 특별히 이 안식일을 회복하고 안식일 진리를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회복하고 하늘 성소 진리에 입각하여 회복하고 조사 심판 진리에 입각하여 회복하는 유일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올바른 천국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중심, 우주의 중심 하나님의 보좌 천국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선하게 대쟁투 역사 속에서 예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유일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이제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 위에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바로 재림전 조사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죄를 경험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끝까지 준비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얻으시고 재림의 날에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97장.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천사 노래하는 곳, 낙원 이르러 수정강변에 주와 영원히 살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영광의 성도 찬양 가득한 밤이 전혀 없는 곳,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 길이 다스리시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그의 얼굴 대하리. 그때 내 맘에 솟는 노래는 나를 구속하신 일.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세상 역사의 흐름을 짐승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특별히 작은 뿔 교황권의 활동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하늘 보호자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의 장면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주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역사는 지나갈 것이고 세상 나라는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백성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날마다 심판을 통과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아버지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